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러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25년 만에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부터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25년간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여동생이라 하였다가 구출된 사건, 롯의 분가, 롯의 구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스마엘의 출생,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한 사건, 이러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참에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를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낳은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스마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심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또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계시하여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이루어질 때 비언약과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남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언약이 추방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비약속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의 자녀이러니 하고 산 것입니다. 종을 취하여 얻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유업을 이을 자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 처음에 하갈이 잉태하여 사라에게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라에게 복종을 하였지만 정작 아들을 낳고 나니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업을 이을 자로 생각하고 산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여기고 산 것입니다. 그때에는 별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자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은 14세 이상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젖을 1년 만에 뗀다고 하면 이스마엘은 15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힘 있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야 지금까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 자기는 찬밥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로 몰리는 것이 싫어서 구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커다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누가 강하고 힘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어린아이입니다. 젖된 어린아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 여러 신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위하여 힘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위하여 힘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젖된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은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는 모습은 언제나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남고자 사람들은 힘을 원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과 분리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나타나면 세상은 온 힘을 다 동원하여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신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분리합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단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 화가 나서 그렇게 조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고민하지만 결국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비약속은 국가를 이루고 힘있게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이삭은 자유자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행위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의 행위란 결국 이스마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약속의 자녀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약속의 자녀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이 땅에 희롱받는 이삭의 모양처럼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롱당하심이 세상의 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언약의 후손으로 인하여 구속을 받은 자들은 다른 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시며 비록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핍박을 할지라도 희롱을 할지라도 우리의 약함과 언약함을 우습게 여길지라도 주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